예, 오늘은 친자인가 양자인가입니다. 친자인가 양자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 12절은 양자, 13절은 친자입니다. 우리가 친자인가 양자인가 하면 답변은 이제 둘 다다 이렇게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태어난 자들이라 하니까 친자죠. 12절은 권능을 그분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권능 아들들이 아닌데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니까 양자죠. 1장 12절은 양자 입양, 1장 13절은 친자인데 오늘 전할 말씀이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친자인가, 친생자인가, 양자인가,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입양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친자인가, 아니면 양자인가라는 주제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종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머리와 지체, 뿌리와 가지처럼 한 몸을 이룹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고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선포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인가요? 아니면 입양된 양자로서 아들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출생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이 핏줄 문화, 혈통주의 문화가 강한 곳에서는 출생에 얽힌 일들이 드라마, 소설, 영화의 단골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들이 아니면 이웃들이 아이들을 놀리는 어른들의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농담 중 하나가 너의 부모가 너를 다리 밑에 주웠다는 말이었어요. 너의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 너를 어디 주워왔다, 어디 데려왔다, 이런 식.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 아빠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어디서 아니면 데려왔다, 주워왔다는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습니다. 주워오면 어떠냐, 내가 이 집 살면 됐지, 내가 지금 엄마 아빠 부르고 있는데 그런 애는 거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친자인 줄로 알았는데 커서 이 DNA 검사를 해봤더니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체성에 혼란을 겪습니다. 한국말에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입양해서 양자를 이제 삼아도, 양자를 양자로 삼아도 거짓말을 해요. 친자라고. 내가 낳았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모르게 합니다. 친자로 속여서 키웁니다. 근데 이게 다 또 나중에 드러납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친자와 양자의 관계가 드러나요. 그 사람 입에서 나와요. 그 부모가 뭐라 그러냐면, 이 부모와 자식이 진짜 친부모, 친자식 간에 틀어질 때 많이 있죠. 근데 친부모, 친자식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친부모가 양자일 때는 약간 상관이 있어요. 그때 이제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머리 감은 짐승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 하면서 자기 입으로 양자임을 친자가 아니라서 이렇다는 거지. 그 친자에서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양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들통이 나.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와. 부모의 자녀 관계 틀어지고 멀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블러드로,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계부나 계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응? 계부나 계모도 괜히 그 적대감이, 콩쥐 팥쥐 얘기가 달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응? 피로 연결이 안 됐다. 이 말.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을 한다고. 응? 충분히 그렇구나 하면서
딱 어그리를 한단 말이죠. 응? 어그리를 한다고. 한국 사회에서 입양이 활발해지지 않는 것도 이 혈통주의 문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양자 제도는 거의 가까운 친인척 간에 발생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양자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큰 집에는 아들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할머니는 딸 둘만 있고 아들은 이제 뭐 죽었어. 그 아들이 없으니까 큰 집에 아들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 중에 아들 하나를 달라 그런 거예요. 그 큰 집에 자식들 많으니까 뭐 입 하나 줄이는 거죠. 그 아들 하나 준 게 저희 아버지야. 응? 우리 할머니는 참 안타깝죠. 친자식 아들은 죽었지. 양자를 입양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또 울산에서 또 태화강의 물에 빠져 죽으셨네. 응? 그 양자도 또 죽어버렸으니 저 얼마나. 그러니까 졸지 이 손자들 손자 내하고 형하고 이제 손자지. 아버지 죽어버리고 엄마도 뭐 서울로 돌아가셔버리고 하니까 졸지 나는 고아가 됐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야 되는데 할머니 입장에서 이게 친손주야 양손주야. 양자를 드렸는데 양자의 아들이 나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사실 몰랐는데 나도 그걸 좀 알았을 때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응? 이거 난감한데 난감 친손주가 아니란 뜻인데 친손주가 아니라면 뭐죠? 이 관계성에서 아무리 할머니와 같이 자라도 야 나 잘못하면 고원에 보내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고 야 이거 완전 전 솔직히 중학교 때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게 한국 문화라는 게 그래. 그리고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은 뭐 명절 나는 우리 집 찾아오면 뭐 손주를 저거 뭐 친손주 다 있는데 말을 키웠냐 빨리 고아원 보내버리라 그러고 막 이러면 애가 다 듣잖아.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이런 걸 들으면서 이 정체성이 올라온 뿐만 아니라 생존에 상당히 민감했어요. 아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게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예, 그런 게 있었어. 그 혈연관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냥 로마 시민을 산 게 아니고 이민 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이 법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었다고. 당시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고 로마의 법과 문화 관습이 널리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양자 제도가 매우 발달해 있었고 일상의 자연스러운 풍속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핏줄 문화가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핏줄 문화가 아니었다고. 로마 황제들 중에서 유명한 황제들은 친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입양된 양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중에도 종이나 노예들 중에서 아들로 입양되면 그는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에서는 친자보다 양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친자는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양자는 선택과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양자 그러면 좀 집에서 서러움을 받을지 모르는데 로마에서 양자는 뭐라면 친자들한테 그래요. 니는 너희 부모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놈이 니고 아들이 됐고 니는 친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내가 의지나 의사로 해서 낳고 싶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그냥 태어난 아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가 나를 선택했다 이거야. 양자들은 뭐라고요? 초전선이야. 내추럴 선보다 초전선이 뭐라고요? 훨씬 더 superior, 위에 있어요. 내 아버지는 나를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아들로 지명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명해서 아들로 삼았다 이거야. 친자가 나, 양자가 나. 양자들이 친자들한테 큰 소리 치고 오히려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가 heir가 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친자가 아니라 양자가. 로마에서는 양자가 된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모두 다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친자보다 양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한국하면 틀린 거예요. 응? 친자는 출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고 그냥 태어난 아들이지 뭐 이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양자는 선택과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들.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입니까? 양자입니까? 우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린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우린 모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본래란 말 naturally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children of wrath.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우리 natural.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는 방법은 입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낳으신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The only begotten son, 하나님 친히 낳으신 아들은 Jesus Christ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This is my beloved son,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my begotten son, 이건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그 사도행 13장 3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랬어요.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에 하나님 직접 낳으신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nothing,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 중에, 그룹들 중에, 스랍들 중에, 아니면 이 땅에 어떤 영혼이나 성인들 중에,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이날 너를 낳았도다 하는 사람 없다 이거야. 딱 한 명,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주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주님께서 내가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께서 친히 낳으신 사람은 예수로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출생입니다. 둘째가 입양입니다. 입양은 남을 자기 아들로 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신분과 처지가 다른 사람을 입양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아들로 삼는 겁니다. 셋째가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 됩니다. 자, 첫째,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 이걸 다룰 텐데, 첫째,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합니다. Of his own will, he begat us.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은 우리를 낳으셨다. he begat us. 그가 우리를 낳으셨다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크리스천은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친자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분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개를 낳는다든가 고양이를 낳는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할 때 낳은 것은 우리의 육신을 낳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낳은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영입니다. 영에서 난 것은 뭐라고요? 성리 난 것은 영이니라 했어요. 주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except we be born again, being born again.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born again 하지 않으면, 우리가 born again을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ye enter not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w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둘 다 볼 수도 없느니라. 주님은 사람이 개혁이나 개서이나 개종이나 발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새로운 출생, 태어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생은 육신의 출생이 당연히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육신의 출생인 줄로 이제 알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당연히 없죠. 주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영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해한 것은 사람의 몸 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낳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늙어서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몸은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천한 몸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난 흙집입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의 출생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Are you born again? 이래 물으면 그냥 쉽게 yes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What's that? 이렇게. Are you saved? 하면
그래도 뭐 제가 대답도 잘 못 봤어요. Do you go to church? 그럼 거기서 yes, no가 나오는데, 응? Are you born again? 하면,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하면, 크리스천이냐 물으면 나는데, 이 다시 태어남, new birth, born again, regeneration. 이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은 가장 이 베이직 닥트린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진리라고요. 주께서 거듭남에 대해 무지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께서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물에서 나는 것이 육체적 출생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에서 납니다. 사람의 몸은 9달 동안 모태의 양수 속에 있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출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물에서 납니다. 그러나 물에서만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서 난다는 것은 뭐냐? 물에서 나는 것은 우리의 육입니다. 육에서 나는 것은 육이에요. 성령에서 나는 것은 영입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는 것이 자연적 출생, 육체적 출생, 첫 번째 출생입니다. 사람의 영이 성령에서 나는 것이 영적 출생, 그 spiritual birth. 다시 태어남, 거듭남입니다. 이분 따로 6절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에서, 몸에서 난 것은 육, 몸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 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나의 영은 성령에게서 났습니다. 주께서 요한 3장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려는 것에 놀라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의 영이 반드시 성령에게서 태어나야 한다는 것에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다고 할 때 낳은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으셨고 나는 그분에서 태어났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교육이나 훈련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사람들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뭐라고? 태어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 또는 친생자입니다. 맞죠? 예. Natural born son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Natural born son, Natural begotten son 뭐 다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이로와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23절 제가 이 구절을 다 읽혔는데 성경 다 읽으면서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아서 다시 낳으사 산소망 이르게 하셨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주님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예. He has begotten us again. 우리를 다시 낳으셨다고요. 낳으셨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란 말 그대로 그분은 자신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종교인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주여 하겠지만 그걸로 뭘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라 할 거예요. 그가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 성령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면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여기 언더라인 새로 태어난 as newborn babes as newborn babes 갓 태어난 아기들로서입니다. 로서예요. 아기들처럼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은 아기들처럼 됐죠. 이 현대권은 대부분 like라고 되어 있는데 like newborn babe like가 아니에요. as입니다. as란 거 뭐죠? 내가 태어난 아기란 신분이라고. like는 비유라고요. 아기들처럼 하면 아기들로서.
그 본문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날이 뭐라? 내가 태어난 날이라고. 그 날이 내 영적인 birthday예요. spiritual birthday라고요. 하나님 태어났다고. 이 modern version, 현대 여권들에서는 뭐 NIV, RSV, NASB, LB 뭐 다 마찬가지예요. ASB. 무슨 성에서 보더라도 전부 다 like newborn baby 이래 돼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체인지해 버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신성한 권능의 참여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divine nature, divine power 거기에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디에 태어났다? 누구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부, 친자 관계입니다. 주 예수님과 우리는 영적 DNA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은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출생에 따른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보면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더라도 누구에게 태어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싶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려면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믿는 자는 혼이 구원받고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누구에게 태어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요. 둘째,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심으로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양자란 입양을 통해 자신의 자녀가 아닌 남을 자기 자녀로 삼는 행위입니다. 이 법적 legal action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양자 입양에 대해서 양자 삼으심에 대해서 adoption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는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권에는 이 로마 교회나 뭐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사람들 이거 뭐 너무 잘 이해하는 거죠. 로마에서는 친자보다 양자가 더 나았습니다. 친자보다 양자가 더 나았어요. 친자들은 뭐 자식이 누군지도 몰라. 뭐 이 로마가 좀 문화가 좀 태폐적이고 음란해가지고 그냥 암호하고 뭐 해가지고 당신 자식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별 뭐 인정도 안 했어요. 종이 어느 날 애 안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주인이시여 당신 자식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아이고 내 자식이냐 그러면 그런 게 없었다고 별로. 친자는 별로 친자에 대한 그런 게 애틋한 뭐가 있고 이 한국 문화와 많이 달라요. 로마에서는 친자보다 양자가 더 나았습니다. 고대 로마사에서 황제의 양자가 되면 그건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의 양자가 되면 황제가 돼요.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되면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 베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베너가 유다의 물론 유력 가문이었지만 노예선을 타는 노예가 됐죠. 이제 호민가는 잘못 보여가지고 총독 그 부하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친구였던. 근데 노예선에서 어쨌든 그 장군을 구해줘가지고 그 장군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그 베너를 자기 양자로 삼는데 양자로 삼아서 귀족들 다 모아놓고 이제 내 아들이라 선포하면 끝난 거예요. 진짜 내 아들인 거예요, 그날부터. 그리고 그 집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복수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 예루살렘에 오니까 편지 보내니까 하는 말이 누구 가문의 상속자가 양자다 이러니까 그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응? 로마 귀족의 아들이 왔단 말이죠. 그때 문화가 잘 나오죠. 귀족 가문의 양자가 되면 그 집안 상속자가 된단 말이에요.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시저는 브루투스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웠던 것은 시저의 아들들 중에 누가 이렇게 원로에서 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언장을 들고 나타난 한 사람이 유언장이 공개된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양자였던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시저의 재산과 권력을 몽땅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왜?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 옥타비아누스가 양자로 옥타비아누스는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티베리우스는 게르마니쿠스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도 양자였습니다. 이 전부 다 양자 삼아서
그 로마에서는 종이나 노예라도 양자가 되면 단번에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의 종이요, 사마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요, 부패의 종이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었습니다. 자녀가 아닌 자를 자녀로 삼는 합법적인 방법이 입양 어답션입니다. 입양을 통해 우리는 종에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입양 양자 삼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양되어 양자가 되는 순간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됩니다. 같은 상속자가 됩니다. 입양에서 양자로 삼는 주된 목적이 상속자로 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이게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약속으로부터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멀레자였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너희가 상속자니라. 크리스천은 상속자란 거예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삼았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했다는 진리에 열광했습니다. 그 로마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귀족보다 노예들이 많아요. 로마서 뒤에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죠.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록했는데 그 대부분 이름이 노예들 이름입니다. 그 노예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 말을 들을 때 그 노예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노예들은 알죠. 자기들이 누구 상속자가 되거나 그 집에 입양된다면 인생 논하는 겁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날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입양이란 말,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우리를 입양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는 말은 진짜 로마의 그 크리스천들에게는 열광하는 진리였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날 입양하셨다 그러면 별 감흥이 없는지 몰라도 이건 감흥이 없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지금만 누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나 읽었던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입양하겠다 그러면 내가 완전히 윤시 때려치운다. 땡큐지, 지금 당장 땡큐지. 워렌 버핏이, 내 아들이 되라 그러면 내가 지금 그냥 웰컴,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지. 응?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크리스천들에게, 아니면 그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쉬운, 분명 생생한 진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입양했다, 양자로 삼았다, 이런 소식은, 이 진리의 말씀은 로마의 황제가, 내가 섬기는 주인이, 어떤 귀족이, 종인, 노예인 나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입양된 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양자 삼으심의 복을 받았어요.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이 속해 있고,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이 어답션.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다? 양자 삼으심. 하나님 양자 삼으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신이시여 이래 부르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하고 부르자. 우리 아버지라 불렀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하나님에 낫다고 그랬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낫다고. 이스라엘은 지상 민족들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고요. 다른 모든 민족들도 다 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들이라 부르는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양자가 된 거예요. 입양이 됐다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주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양자 삼으심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3절에 보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첨단 자니라. 모세한테 파라오한테 가서 말하라고요. 파라오는 이집트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첨단 자니라.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걸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첨단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 모세한테 주님이 파로에게 전할 말을 줬어요.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가서 이걸 못 전합니다. 이 모세가 파로한테 겁을 먹어가지고 저렇게 4장 21, 23절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첨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딱 전해야 된다고. 그가 가는 걸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첨난 자를 죽이리라. 그럼 파로한테 그 경고를 딱 하라고. 근데 모세가 바로 앞에 달락달락 가가지고는 아우론과 같이 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가 광야로 가서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거 황당한 거죠. 모세도 처음에 바로 앞에서 이 경고의 말씀을 못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백성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니 전에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태어난 적이 없어요. 입양되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권을 말할 때 그들에게 양자 삼으심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영이 태어나고 혼과 몸은 뭐로 입양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입양계획, 즉 양자 삼으시려는 뜻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고 그는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태어남은 영에 관한 겁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혼과 몸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태어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잡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열매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출생을 통해 그분과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우리 친생자, 친자관계 형제됐고, 그럼 영은 그렇다 치고, 영은 성령에서 나서 하나님의 친생자 되었는데, 우리가 혼과 몸도 있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혼과 몸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다시 태어나도, 우리 플래시, 이 바디는 그대로 여전히, 뭐죠? The body of sin. 죄의 몸이라고요. 응? 죄의 몸이라고요. 구원을 받아도 우리 몸은 여전히 사마의 몸이고 천한 몸입니다. 몸은 다시 태어난가 본어게인하고 이 플래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여전히 우리는 육은 육일 뿐이에요. 그럼 몸은 언제 주님과 같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면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과 전혀 다른 different kind예요. different species라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뭐라 species가 다르다. kind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same kind가 되냐고. 그럼 몸은 언제 주님과 같게 되는 거예요? 부활 때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예요. 주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양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게 뭐냐면 입양입니다. 어답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영을 입양하는 게 아니라 영은 다시 태어나게 하고 우리 몸을 자신과 전혀 다른 우리 몸을 뭐라고요? 자신과 자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한 입양이에요. 같은 신분, 같은 처지, 같은 모습 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 삼위를 통해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영을 다시 나오심으로 그 부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셨듯이 입양을 통해서 우리 몸이 아들의 형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고. 같은 모습, 같은 형상, 같은 모습. 이걸 여기 주목하시고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하신 주 예수의 몸, 하늘에 계신 사람의 아들의 모습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몸은 땅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양을 통해 우리를 아들로 삼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특권, 선물이 바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속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이라고요.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누구? 아담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라고요? 지니게 되리라. 이건 부활 때죠. 주님 오실 때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아담 우리는 unblood입니다. 그리고 after his image.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We are born after Adam's image. But in the future, in the day, 바로 in that day, 그날에 말이에요. We will be like him. 우리는 그와 같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과 같게 된다고. 양자 삼으심은 몸의 구속과 관련된 말인데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읽혀줬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본문을 보여주고 읽혀줘도 이게 이해를 못해. 응? 로마서 8장 23절 요분은 같이 봅시다. 로마 8장 23절 여러분 성경을 확인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이 목사가 말한다고 그냥 들러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 본문을 딱 보고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건 누구의 해석이나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오피니언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로마 8장 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이건더라. 양자 삼으심 곧 뭐라고요? 우리 몸의 구속을 그 adoption 이게 뭐냐면 the redemption of our body. 그 adoption이 뭐라고요? 몸의 구속이라고. 몸의 구속이 adoption. 우리는 하나님과 different kind이고 different species인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adoption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adoption이라는 건 뭐냐? 같은 걸로 만드는 거죠. 같은 same kind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패밀리로 만들고 같은 아들로 만든단 말이죠. 그 여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해서 양자 삼으심과 우리 몸의 구속 여기 주목하시고 복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을 낳으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 몸을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육에 속한 몸을 영에 속한 몸으로 사망에 속한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땅에 속한 몸을 하늘에 속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adoption. 하나님의 adoption이 입양 양자 삼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신분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종도 다르고 형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양자 삼는 거예요. 전 요즘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는 걸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요즘 개를 사러 가면 안 됩니다. 산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개를 입양한다 그래야 돼. 그리고 개를 뭐라고 자식이라고 그러고 이름 붙여주고 막 그래요. 개를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서 입양하면 주인은 개를 자식처럼 키웁니다. 사람과 같은 장소를 공유하고 심지어 같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합니다. 같이 산책하고 같이 놉니다. 그렇죠. 개들이 사람이 있는 옷을 입혀주는 사람도 있어요. 목에 칩을 박아가지고 신분증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개는 사람 형상,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개는 개일 뿐이에요. 그렇게 입양을 해도 개를 입양한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개의 형상을 사람 형상으로 바꾸지 수가 못해요. 그렇죠. 뭐 개와 완전히 뭐 공감을 하고 십몇 년을 같이 살아가지고 뭐 내 자식 같다 뭐 그러면 충분히 하는데 그래도 개는 개일 뿐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입양해서 양자로 삼으시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신다고요.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잠자지 않아 죽음에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로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몸의 구속 즉 양자 삼으심입니다. 고린도전 15장 52절 3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섞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본문은 부활에 관한 것으로 몸의 변화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부활이고 몸의 구속인데 이것을 성경은 양자 삼으심 곧 몸의 구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는데 이것을 양자 삼으심 곧 몸의 구속이라고 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 여기는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하나님 자신의 몸과 같게 만든다고. 이게 스피리추얼 바디죠. 영광스러운 몸, 글로리어스 바디, 이모틀 바디라고요. 이렇게 만드시리라고. 이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눈 깜짝을 하여 순식간에 그런 슈퍼 바디를 입는다 생각해봐요. 이 내추럴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를 입는단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된다고. 영광스러운 몸. 더러움도 없고 해함도 없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불멸의 그 하늘에 속한 몸을 입는다. 야, 엄청난 거지. 이건 마블 영화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마블 영화에도 이런 소재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몸을 입는다고. 우리는 모두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 주와 같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뭐라고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게 재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태어났고 이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안다. 이 구절은 사실 제가 성경을 때 가장 놀랐던 구절이에요. 야, 예수님 우리가 그 하늘의 하나님과 같게 된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된다.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할 때 이게 완전 스터닝 벌스였습니다. 저를 정신을 버텨 들게 하는 구절이었어요. 뭐 알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뭐가 된다? 그분과 같게 된다. 같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서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우리 몸은 그냥 여느 죄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로서 완전히 같은 종류입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은 입양되어서 양자로서 그분과 같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양자 삼으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누름에 이른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곧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너희가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은 양자 삼으신 아들의 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속박의 영은 종의 영입니다. 속박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종이 되었다는 말이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이 말은 뭐죠? 법적으로 그분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지위가 확보되었단 말이죠. 그 양자 삼으시는 건 아들의 영인데 아들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를 살 때 대부분의 주인은 자기 집 종이요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삽니다. 그게 이유예요. 노예나 종을 왜 삽니까? 자기 집 노예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럼 어떤 주인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 샀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나를 샀는데 이 집 노예 하나 저 집 노예 하나 뭐 노예라는 힘은 똑같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산 거는 우리 집 종이 되라고 산 게 아니라 우리 집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라고 샀다 그러면 이 노예 인생은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고 자신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양자 삼으시는 영이란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의 아들 자신의 백성이 아닌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영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 입양입니다. 입양이. 그런 점에서 크리스천들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본래 크리스천들은 본래 처음에 본질상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은 양자가 맞지. 입양된 자들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모두 입양된 자들이었다. 갈라디아 4장 5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뭐라?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신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한 겁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밖에 있던 자들이었고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주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이방인들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입양되어 그분의 아들이 되었고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위가 바뀌었어요. 권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입양 양자 사부심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제 우리 종 아니라고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들인데 상속자라고요. 입양되면 아들이 되고 아들이면 상속자가 됩니다. 저는 한때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부패의 종이었습니다.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이로 입양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습니다. 남의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죄의 종, 마귀의 종, 부패의 종을 입양하려면 주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고아원에 입양하러 갈 때도요. 똑똑한 애, 이쁜 애 찾아요. 응? 똑똑한 애, 이쁜 애 찾는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입양할 때 보면 말이죠. 이 불구자, 뇌성마비, 그 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찾아요. 나는 이거 엄청나게 차이더라고요. 입양할 때 그래서 평생을 그 애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주한미군유에서 그 사람이 계급 소령했는데 전역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내성마비에 2명을 입양을 한 거예요. 주한미군은 한국에다가 그 내성마비를 이 돌보려 케어하려니까 직업군인으로서 이 잡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지금 감사원장 하시는 분이 최재형 씨라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이번에 감사원장은 이제 사표 내고 이번에 아마 대통령 선거 났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애를 2명을 입양했더라고요. 자기 애들 있는데 2명을 입양. 입양은 진짜 사랑의 표현이고 최고의 사랑이죠. 애들한테. 입양이란 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입양했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입양했느냐? 우리가 똑똑하고 이쁘고 진짜 애가 탐난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부패한, 가장 연약한, 형편없는 그 죄의 종, 부패의 종이단 말이에요. 이런 애를 주님께서 입양을 했다고, 입양을 했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주님 입양할 때 억지로 어거지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뭐라고? 예정하사 예수를 통해 자신의 아이를 입양하심으로. 우리 내가 입양하겠다고 예정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요. 저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고 입양하겠다고요. 내 죄를 다 입양하겠다 이거. 숫자에 가리지 않고 숫자는 가리지 않는다. 주님은 숫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도 입양한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입양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자신의 가족을 넘어서 자신의 아이,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신 겁니다. 입양은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뭘로 받아주신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셨다고요.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께 오는 자는 누구나 안식을 얻습니다. 주께 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께 오는 자는 아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노하는 일이 없습니다. 리젝트하는 일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는다. 주님께서 결코 사람을 오는 자를 쫓아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 오는 자는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아들로 입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것은 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신격과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것은 혼과 몸에 관한 겁니다. 혼이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것은 몸의 부활, 몸의 구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 예수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들의 왕으로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왕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통치자가 됩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하더라. 땅에서 통치하리라. 통치합니다. 우리 땅에 통치합니다. 영적으로 통치한다 그게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한다고요. 성경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랍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이기도 하고 입양된 자이기도 합니다. 우린 친자이면서 동시에 양자들입니다. 친자라는 건 당연히 친자죠. 하나님이 우리 나오셨던 친자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양자죠. 우린 친자이면서 양자다.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에 관한 겁니다.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건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속사람에 관한 거예요. 그건 영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이건 뭐죠? 그 사람 뭐예요? 이거는 몸의 구속이 있을 때까지는 이건 또 전혀 다른 두 가지 신분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입양된 아들, 양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으신 것 같죠? 조선에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철종이에요. 강화도령이란 말 있죠. 이 안동 임시들이 이시조선을 멸문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조선에 이시들을 다 멸문을 시켜놓으니까 왕을 세울 사람이 없네. 그리고 왕을 세울 사람 찾아서 족보를 뒤져니까 강화도에 6촌인가 뭐 8촌인가 옛날에 기양 가서 죽은 대군의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화도 철종은 군대를 보내서 모셔오라 그러니까 자기 죽기로 온 줄 알고 숨었어요, 산에. 산에 숨어서 겨우겨우 찾아서 궁궐로 데려왔는데 궁중 예법부터 가르쳐야 되네. 용어가 틀려요. 용어가 틀려. 이 궁중 쓰는 용어하고 일반 사람 쓰는 용어가 터미널로지가 다르다고. 그 용어부터 가르쳐가지고 왕의 풍모를 풍기게 만들려니까 힘들어요. 힘들죠. 이 죄인들, 죄 가운데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 크리스천 만들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영적인 언어를 쓰게 하고 영적인 취향을 갖게 하고 영적인 거 사모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유튜브 보는 게 쉬워. 성경 읽는 게 쉬워. 솔직히. 유튜브 몇 시간 봐도 별 저거 같죠. 아이고 머리가 아파서 못 보겠다고 이제 그만두지. 성경 읽다가 아이고 그 정도로 읽어요? 그 이 입양된 아들 그럼 뭡니까? 훈련부터 시켜야 돼요. 훈련부터. 응? 훈련부터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고 또 징계도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 있냐? 그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이제 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뭐가 좀 갖추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뭐 예의나 뭐 인격이나 품격이란 게 사실 일 터져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도 문제 터질 때 보면 말이죠. 평소에는 막 목사님 인품이 말이야 사도 바울 같고 말이죠. 인격이 장난이 아님에도 일 터져보세요.
그런 인간을 진짜 세상에서 보다 처음 봤다 그러고, 사람 인격이란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평소에 젠틀하고 온유하고 그래 보이죠? 한번 일 터져봐요. 두 번 더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이 열매로 맺어지는 인격이어야 돼요. 이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인품이어야 되지, 그냥 예절교육이나 사상교육이나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 그거 인격은, 그거는 그냥 숨기는 겁니다. 그 자기 잘 가리고 잘 숨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입양한 아들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바로 그날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아들로서 같은 모습 그거 갖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훈련이 증진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영도 다시 태어났지만 우리 몸도 완전히 뭐가 된 거죠? 일치가 됐단 말이죠. 끝난 거지 그때는.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건 뭐라고? 우리의 영입니다. 이건 친자 친생자 관계가 된다 했어요. 우리의 몸과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속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몸, 그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는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재림 때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고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그건 뭐냐? 우리 혼에 관한 겁니다. 혼에 관한 겁니다. 크리스천은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친자, 혼과 몸으로는 그분의 뭐다? 양자입니다. 그래서 친자인가 양자면 답은 뭐라고요? both. 둘 다입니다. 이제 둘 다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 나를 낳으셨다. 난 하나님께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자신의 영으로 나를 낳으셨다. 나는 하나님께 태어났다. 오케이. 굿. 하나님 나를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다. 그것도 뭐라고요? 오케이. 다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 전혀 아니야. 내가 지금 주님 오실 때 뭐라고? 우리 몸은 하나님 형상 같은 모습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거 아주 쉽고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나게 복된 진리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빨리 그날이 와야 되는데, 빨리 속히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설교 안 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저 하늘에서 하늘에서 주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때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